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이걸 제가 안 고쳤네요.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또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악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제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전 예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오전 예배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본문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오전에 제가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사실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거기서 소돔에 대한 그 본문은 제가 좀 다루지 않고 오후 시간에 좀 다룬다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도 사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번 시간에 사실 설교는 오전에도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쳤듯이 그 의인과 악인을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 당시에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뭘까? 그래서 제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잣대죠. 쟤는 잣대인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조금 본문을 가지고 제가 자세하게는 특별하게 들어갈 부분은 많지는 않은데 안 들어가고 의인과 악인의 잣대가 양심이잖아요. 양심. 그래서 오전에 양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10명 그냥 결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사실은 양심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그런 설교가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고 어떤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 설교가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소돔과 고모라 아마 다음 시간에 19장으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넘어가면 오늘 전하지 못했던 본문을 다음 주에 제가 좀 자세하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도 이게 한두 시간 해가지고 될 내용이 아니라 너무나 사실은 많은 내용인데
이번 시간에도 사실 설교의 핵심은 양심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소홀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 어차피 소돔과 고모라가 19장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심판을 받는 부분이 나오니까 이때 좀 한번 이번 주에 제가 터치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음 주에 조금 자세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한번 볼까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0장 21절에 오전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20절과 여러분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보고 알려 하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름에 오전에 좀 이걸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리고 넘어갔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자세하게 모를까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지 그냥 대충만 알고 계실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왜 여기에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이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보고 알려 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내용이 19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안 봐도 다 아시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기술함으로 말미암아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추악하고 악했는지를 사실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보면 뭐 하나님이 모르니까 진짜 와서 직접 확인하고 그러시겠네? 그런 뜻은 전혀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서 제가 이 말을 전 시간에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19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그 사실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만하네 라고 하는 그런 타당성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23절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아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갔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화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요, 여러분, 소돔에 대한 그 어떤 도시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물질 문명이나 사는 데는 너무나 풍요로운 정말 뭐 에덴과 같은 그런 땅이다 할 정도로 너무나 좋았지만 물질 문명이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물질 문명이 발전한 곳에서는 반드시 사람들이 100%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 아브라함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상황을 가지고 있고 그 소돔성에 지금 자기의 조카인 롯과 조카 며느리와 그다음에 딸들과 자식들이 살고 있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고요. 자, 요거를 가정해서 한번 우리 본문을 좀 한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는 게 뭐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악인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악인을 멸망할 때 의인까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멸망한다면 이거는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말한 것처럼 의인과 악인의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선 용어 먼저 보겠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차티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티크는 의로운 형용사죠. 올바른, 공정한, 공의로운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약 200회 이상 나오는 단어인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오전에 제가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곧 의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아브라함이 무슨 선을 행하고 노력을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 오전에 제가 구원까지 연결시켜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렀다고 해서 의인이 됐다고 해서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지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신약시대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예요.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런 거고요. 반대로 악인은 라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사악한, 죄를 범한, 범죄, 이럴 때 라사라고 하는 악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라사는 죄, 악, 불법을 뜻하는 모든 히브리어 단어와 병행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의인의 개념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요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여러분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그렇다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냐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준이겠죠. 그럼 하나님이 기준인데 하나님만 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인간으로서는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심판으로 심판을 받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요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의 역사로 한번 돌아가 보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의 삶을 봅시다. 이거 우리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악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의인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악인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개념, 악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면서 인간이 죄인이 됐죠. 자,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불문법 시대의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으로 의인과 악인이라고 우리는 설정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불문법이라고 하는 시대, 불문법 시대는요, 하나님의 법이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를 우리는 불문법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unwritten law period예요. 그러니까 법이 기록되지 않는 시대다. 그럼 이 시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후입니다. 이때부터 죄인이 된 시점부터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걸 불문법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 이후부터 율법을 받기 전까지. 그러면 이 불문법 시대의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무엇으로 여러분 구분했을까요? 오늘 이건 좀 공부하는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대한 기준인데,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1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던 시기였죠.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와요메르 엘로힘 예호와 아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와요메르,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요. 예호와,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아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담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하와에게 이르시되, 가인에게 이르시되,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뒷문문에 가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늘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개인과 단체에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뭐다? 그 사람이 차티크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했는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문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거절하면 그것은 악인이고 들으면 의인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불문법 시대에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양심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양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양심이라는 우리말의 의미를 먼저 볼게요. 우리말의 양심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합니다. 도덕적인 가치. 그리고 판단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깨달아서, 내가 그런 것과 악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옳은 것과 선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양심을 하나님이 왜 줬겠어요? 양심의 기능이 있으니까 인간 세상이 동물의 왕국이 안 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은 뭐예요? 약육강식의 구도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잖아요.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그냥 그걸 본능이라고 그래요. 본능은 가지고 있는데 양심은 없어.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이라도 이 세상 안에서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깨달아서 그나마 바르게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의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헬라어 있잖아요. 헬라어에 지금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뭐냐면 시네데시스라는 말이에요. 시네데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두 단어, 쉰이라고 하는 전치사 함께와 오이다라고 하는 말은 알다예요. 그러면 헬라어 단어의 의미로 볼 때, 시네이데시스는 뭐냐면 함께 아는 거예요. 함께 아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함께 공유하는 그 지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헬라어에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의미를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은 내적인 자각 혹은 자기 행위의 도덕적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도덕적인 법정이라고 그러죠. 스스로를 고발해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참, 변호하는 내면적인 판단 기능도 이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이 양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아는 법이나 진리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거야. 내가 이거 너무한 것 같다. 이게 다 지금 뭐냐면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지금 이 양심의 의미를 지금 세분화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종교적 책임의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하는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나 신적인 법 앞에서
도덕적 의무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으면 잘못하면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를 기준으로 양심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면 인간 내면에 있는 도덕적 판단 능력으로 자신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스스로 증언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비추어서 행동을 이끌어가는 내적 의식이다. 이게 이제 헬라어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내리는 그 정의입니다. 뒤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지만 바울도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청결한 양심을 가져라, 더러운 양심을 버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왜 내가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얘기를 조금만 하고 왜 이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주제는 되게 중요한데 이 양심에 대한 주제는 이게 뭐 20-30분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마지막에 제가 이제 성경에서 양심을 촉구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제가 확장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양심에 대한 부분을 자꾸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이다. 그러면서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 양심은 우리가 기능적으로 말할 때는 도덕적인 기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양심의 기능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양심에 대한 기능이 많이 약화됐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때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인간에게 엄청난 어떤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범죄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많이 약화되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양심은 정말 정확했죠. 거의 뭐 정확했죠. 근데 범죄한 이후부터 그러한 것들이 약화되고 이제 흐려지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범죄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분별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지금도 불신자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양심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각 사람에게 선과 악에 대하여 내면의 법정의 역할을 하게 한다.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회개하진 않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그 상대에 대해서 내면의 법정 역할을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양심은 이 도덕적인 감각이라 그랬어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찔리게도 하고 즐거움도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할 때 너 양심 있어 없어 그러잖아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양심은 다 있어요. 근데 너 양심이 너무 더러워 이런 뜻인데 그걸 양심이 있냐 없냐 그런데 그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고 양심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 양심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양심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가르쳐야죠. 그런데 양심의 기능도 같이 가르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좀 무지한 사람은 그럴 거예요. 성경이면 되지 무슨 양심만 필요 있냐고. 근데 뒤에 말씀을 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고,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문법 시대에는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오전에도 말씀 계속 반복합니다. 양심을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양심이 다 똑같을까? 아니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문화 시대의 양심의 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약 700년 뒤에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성문화된 율법 속에 그 율법의 본질과 양심의 본질은 같은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 뭐죠? 사랑이죠. 양심의 본질이 뭔 줄 아세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말을 할 때에는 양심과 율법은 본질이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표현하는 양심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거 좀 대신 대로 짧게 좀 넘어갈게요. 자, 양심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류. 자,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선하다, 착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어떻게 해요? 선한 양심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선한, 정말 착한 양심이 있고, 두 번째는 카다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깨끗하다, 청결하다는 말이에요. 양심이 착한 것도 있지만 아주 깨끗한 양심도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갖춘 자라야 할지니라. 그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양심은. 기준이 제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카다로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도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어떻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전부터 섬겨오고는. 그러니까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가 선한 양심을 가진 외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옛날에 심리학이나 가정사역도 공부를 했는데 이게 유전적으로 내려와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청결한 양심이 있고요. 다음에 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좋은, 선한 이런 뜻이에요. 양심의 종류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무슨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선한 양심. 단어가 달라요. 칼로스예요. 의미는 비슷해도. 다음에 반대로 부정적인 게 뭐냐면 악한 양심이 있어요.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게 우리가 죄인일 때 악한 양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난다라고 하는 악한 양심이 있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양심이 있는 줄 아세요?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카우스테리아조예요. 카우스테리아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뭘 맞아요? 화인을 맞은 양심이 있어요. 화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까? 케카우스테리아세메논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동사인데 이거는 분사예요. 분사고 완료형이고 수동태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여기에 카우스테리아조라고 하는 이 화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단어가 뜨겁게 달군 인두예요. 불에 달군 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그런 뜨거운 쇠의 양심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말하면 무감각한 양심이에요. 마비된 양심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동사가 나오면 제가 지금 분사 완료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시간이 가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헬라어의 분사인데 이것이 완료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과거에 시작된 것들, 과거에 받은 작용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 문법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분사 완료 때는 이전부터 양심이 뜨거운 불에
버틴 거야. 마비된 거야.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참. 그러니까 과거에부터 시작된 어떤 그러한 죄악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이 화이 맞은 양심들 꽤 있죠? 네? 옳고 그름을 분별이 안 돼요. 이미 불에 지져져서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전히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그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좀 한다면 그들의 양심이 불로 지져져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지속된 거예요. 또 약간 의역을 한다면 양심이 마비되어 지금도 무감각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말할 때 너 양심 있어 그러잖아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에 달궈져서 불에 든 양심이야. 그것이 고착화가 된 거예요. 이게 화이 맞은 양심입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꽤 있죠. 정치인들 같은 경우들 보세요. 진짜 정말 화이 맞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에서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간혹 가다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참 가슴 아픕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더러운 양심입니다. 미하이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어떻게 해요? 더러운 자. 그러니까 더러운 양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결한 양심도 있지만 더러운 양심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양심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뒤에 이제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날 겁니다. 여기 보면은 매미한 타이라고 하는 원형이 이거거든요. 요 단어가 동사가 직설법 뭐라고요? 완료태예요. 자, 헬라 완료태는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과거에 일어난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지속되는 상태예요. 과거에도 양심이 더러웠는데 지금도 더러워. 이게 직설은 완료태예요.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사실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면 안 되거든요.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간혹 있는 것은 뭐냐면 중병 걸린 거고, 안 그러면 그 사람은 믿는 자라고는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더러운 양심. 이것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딱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문법 시대의 의인과 악인의 그 어떤 잣대 기준이 뭐냐면 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성문법 시대가 이제 돌아오면 의인과 악인의 잣대가 어떻게 보냐면 성문법 시대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여 적어 놓은 것, 글자를 기록해서 적은 것, 요게 이제 성문법이거든요. 그럼 성문법의 시작은 언제냐? 우리 지금 기독교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이 기록될까지가 이게 성문법 시대입니다. 성문법 시대는요, 의인과 악인의 개념이 명확하게 결정됩니다. 어떻게 결정이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선이고 그걸 의인이라 그러고,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 시대에 특히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 다 악인이라는 거죠. 요 기준은 뭐냐? 이때는 성문법이 없었어요. 양심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신약시대. 신약시대에서 의인과 악인의 개념은 무엇일까?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적인 의미와 마찬가지인데, 신약시대의 의인의 개념은 정말로 정확합니다. 뭐가 정확하냐면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거는 신약시대지만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된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대상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God's righteousness예요. 하나님의 의. 이건 차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의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잘 보세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의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개념은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것도 이제 뒤에 이제 곧 말씀을 드릴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그것보다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믿음으로 의인의 칭함을 받는다. 물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여기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그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의가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이제 사실 신약 성경의 의인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의인과 악인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양심의 법을 따라 살 때 의인이 되고 양심의 법을 무시하면 악인이 됩니다. 이미 신약시대에는 성문법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법을 무시하면 악인이라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그 근거가 로마서 2장이에요. 많이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자, 무릇 율법이 없이, 하나님 안 믿는 자예요. 이방인이에요. 범죄한 자는 또한 어떻게? 율법이 없이도 망해요.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으로 되는 거예요. 무릇 율법이 있고 뭐한 자는, 범죄한 자는 똑같이 범죄를 해요. 근데 율법이 있고 이것은 믿는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어도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 지금 의인과 악인에 대한 관점이, 잣대가 이렇게도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로에 있는 말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보세요, 본성으로, 내추럴 캐릭터인가 그래요? 본성으로 율법의 길을 행할 때는, 봐봐요, 불신자들도 율법을 행하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지만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14절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15절, 이게 14, 15절이. 이 사람은,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순종했어요. 믿는 사람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 뭐라고요? 율법이 없어도 어떻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라는 말이잖아요, 율법이. 어떻게 기준이 되냐? 이런 이들은 그 뭐가? 양심이. 이게 율법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2장 12절과 15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수십 번 합니다. 수십 번. 계속 들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양심이 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뭐 예수 믿는 사람 양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돼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되기는 해요. 근데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과 기능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비양심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어떻게?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율법에 대한 정의, 우리말 정의, 헬라어 정의 같은 의미잖아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자,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뭐지요?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으로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본질적으로 믿음으로 결정이 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의인, 악인 이렇게 되고, 이제 그다음에 양심까지도 이제 같이 포함해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의 심판을 위해서 의인과 함께 가심의 부당함에 대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말을 하죠.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가운데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라는 말을 아까 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 이건 불합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4절에 그 성중의 의인 몇 명?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합리적인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처럼 불합리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의인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질문합니다. 27절 28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가면 죽게 하리라. 자꾸만 하나님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제차 3차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참 그러겠어요. 그러면서도 꼭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45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즉각 대답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45명에서 어떻게 돼요? 40명?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여기서 안 내려가요. 그래서 32절에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신 후에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로 돌아.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사실은 요 부분에서 상당히 하나님의 어떤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고, 요 본문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조금 이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양심 때문에 요걸 제가 지금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혹시 좀 제가 다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좀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10명으로 마지노선을 정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실 롯의 가족의 수가 10명이라는 해석이 나와요. 그냥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브라함도 다 알고 소돔 사람들 다 아는데, 그래도 롯은 자기 조카고, 그죠? 또 조카 며느리고 또 그 자식들이고, 그러니 다른 것보다 낫겠지 생각을 아마 했을 거라고 하는 추석가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10명에 대한 이 롯의 가정의 이제 그 인원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롯 하나, 아내 둘이죠. 그러나서 지금 성경에 나타난 미혼딸 하나, 미혼딸 또 하나 있죠. 그죠? 장녀하고 처녀가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뭐가 추가가 됩니까? 결혼을 안 했지만 예비 사위가 한 명씩 있죠. 그죠? 그 나중에 이제 롯이 가가지고 사위들한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알고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은 여러분 지금 확보가 됐어요. 6명은 롯의 가족이 분명히 됐는데 10명에서는 4명이 모자르죠. 여기서 이미 롯에게는 결혼한 아들이 둘이 있다. 며느리도 있다. 그러면 6 플러스 4 하면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추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9장 12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창세기 여러분 19장 12절에 다음 주에 볼 텐데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그러죠. 여기서 자녀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의 벤입니다.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인데 꼭 아들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후손도 되고 자녀도 되고 다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카일과 델리치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루터파의 신학자들인데 상당히 좀 좋습니다. 카일 델리치 주석이. 카일과 델리치 그 주석에도 보면 여기에서 19장 12절에 자녀를 아들로 해석을 꼭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어난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투엘이라고 하는 학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어떤 주석들에도 보면은 이게 롯의 결혼한 아들들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열어놔요. 그래서 2명을 집어넣으면 4이 돼서 10명이 된다. 근데 이것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확정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10명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들은 괜찮겠지. 의인이겠지 생각을 하고 아마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심판을 유예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렇게 아마 됐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정말 하나 아주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가정의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아들 이거 지금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혼한 아들들을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빼놓다 하더라도 롯의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아내 빠져나왔지만 어떻게 됩니까?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잖아요. 그렇죠? 왜? 분명히 천사가 뒤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다가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는 이 본문이 꼭 10명을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추정적인 해석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본다면 제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의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 이거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롯이 벌써 아브라함과 헤어지기 전에 벌써 그 땅 택하는 거 보세요. 작은 아버지한테 우선권을 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롯의 인격이나 신앙이 제가 볼 땐 돈독하진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로 멸망당한 이유는 결론은 뭐냐? 그 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의인 10명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기준은 양심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라고 다 양심의 법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행위 문제라면 100% 완전한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노아 시대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타락하고 양심의 법을 무시하고 산 거예요. 아까 말한 더러운 양심 혹은 화인 맞은 양심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완료태가 과거에 행했던 사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노아 시대는 동일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 불신자들의 세계는 하나님이 양심으로 여러분 그들을 대하십니다. 양심으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주 안 좋은 양심, 그런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은 안 믿는데 정말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을 딱 보면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인데도 양심껏 사는 사람보다 믿고 양심적으로 불합리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부끄러워야 되고 죄를 뒤집었으면서 중굴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맨날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지 말고 양심이라고 하는 좀 이 어떠한 이 부분을 좀 교회에서 가르쳐서, 이제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인데 양심 왜 얘기하냐 그러죠?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서. 우선 노아 시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이때는 불문법 시대예요.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노아 시대가 이랬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 13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모든 혈육이 된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고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 빼놓고. 양심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 안에 존재합니다. 제 속에도, 여러분들 속에도 양심의 기능은 우리 안에도 지금 살아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잘 몰라도 최소한 양심의 소리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뭐 성령의 음성은 믿음 없는 사람은 분별 못하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양심의 소리라도 듣고 그 양심의 소리라도 여러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3장 18절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줄 확신해요? 양심은 양심인데 어떤 양심?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100%입니다. 선한 양심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을 순종하라고 이런 말도 하지만 보세요. 로마서 1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양심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양심껏 살아가십시오. 설교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별개가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라고 하는 이 기관은 인간 속에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신자나 불신자나.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양심의 종류를 말한 거예요.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 그런 양심들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어떻게?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 여기 보면은요, 가지라라고 하는 말은 에콘테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에콘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분사인데, 이게요, 명령적 분사라 그래요. 분사인데 명령적이에요. 이게 현재 능동태입니다, 여러분. 현재 능동태예요. 이게 보면 분사 현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속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갖고 싶으면 갖고
갖기 싫으면 내려놓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분사 현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데 능동태라 그랬죠? 억지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 그 선한 양심을 갖도록 믿는 자들도 명령적 분사잖아요. 명령형이란 말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사도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세상을 살았느냐? 성령을 따라 살았고 말씀 따라 살았는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두 군데.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유대인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책임지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엄청난 72명의 아주 정말 덕망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항상 무엇을 따라? 양심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뭐라고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내가 바울처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기관을 무시하지 마세요. 맨날 말씀만 하면서 양심을 좀 관심을 가지셔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적으로도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양심적으로예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을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어떻게? 가지라 그랬죠. 여기 가지라도 아까 단어와 똑같아요. 에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유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명령적 분사, 현재 능동태 똑같아요. 아까 거랑.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거를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능동태죠. 억지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착한 양심을 갖도록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어떻게 해요? 버렸잖아요. 양심을 버리면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면 행동이 잘못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개하고 막 이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양심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반면 양심은 뭐라 그랬어요? 주관적이에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서도 양심은 우리에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양심의 소리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느냐? 성경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양심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된다, 양심 필요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양심은 우리를 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양심은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양심은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와 원칙이죠. 그러면서 양심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양심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양심은 분명하게 우리들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양심에 또 부끄러움이 없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